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시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는가를 읽게 됩니다. 그들은 실로 완악한 백성들이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수한 매를, 훈육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상황이 좀 잘못되면 돌아설 것 같지만 죄인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오기로도 버티는 것입니다. 악에 바친 사람들처럼 행동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그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고기를 거는 후크. 우리 정육점에 가면 지금은 뭐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정육점 가면 뭐 고기 소 다리를 이렇게 걸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뼈죽한 것이 이렇게 걸어서 이게 걸어 놓았는데 그런 미트 후크, 고기를 걸어 놓은 후크에 끌려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부조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잔인합니다. 실로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뒤에 남은 자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낚시 바늘로, 그러니까 이거는 피시 후크라고 되어 있는데 낚시할 때 이렇게 거는 그 낚시 후크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누구를 징벌하실 것이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징벌이십니다. 1절 말씀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밧산 암소들아, 레바논 쪽에 요르단 쪽에 그 밧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풍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들이 아주 살진 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마치 누구와 같았다? 바산의 암소들과 같았다. 살이 쪄서. 그럼 누구를 잡아먹고 살이 쪘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가운데 자기들은 이렇게 푸둥푸둥 이렇게 살이 찐 거지. 찌는 가운데 자기 뭐 남편이라고 여기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남편 되는 사람에게 와서 좀 먹을 것 좀, 우리가 마실 것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들.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이런 것을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면 여로보암 2세 얘기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우리 역사서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을 누구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셨다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게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 그 나라를 부강케 하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지.
그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성의 벽 틈에 난 그 구멍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갈라진 틈을. 그러다가 나중에 사로잡혔죠. 얼마 못 가서. 물론 남유다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지만 도망갈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성벽에 무너진 것.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무너진 틈으로 도망갈 것인데 어떻게 될 거다.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바로 각 사람이 곧바로 어디로 갈 것이다.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하르몬이 이 어딘가 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금의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가 어딘가 또 찾아보니까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라크의 북동쪽.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의 제일 끝쪽 지역이지요. 뭐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킬로가 떨어지는 그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갈 것이다. 이제 뭐 지도를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정도가 이라크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저기 북동쪽으로 이라크의 북동쪽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사로잡혀갈 때 뭘로 사로잡혀가느냐? 고기 거는 후크로 너희 각 사람들을 성 밖으로 탈출하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그쪽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악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셔도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되는 의무를 지닌 분이 아니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완악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한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한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13절)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명백하게 보이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악에 그대로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셔야만 되는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십니다. 아감과 같은 것이죠. 우리 다른 신학대원에 문제가 있어서 참 뭐 교수들이 또 이사장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양평에 있는 신학원을 또 어지럽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한 동료 사역자인 한 목사님이 그쪽과 이렇게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그 누구를 아간과 같은 자라고 했는데 아간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누구를 아간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아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이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아니라 심판이지요.
북이스라엘은 훈육을 당한 것입니까? 심판을 당한 것입니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베델과 길갈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행사를 행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베델 가라.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 너희 성지 순례 많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많이 가라. 성경에 예루살렘은 성지를 여기서 순례를 가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곳이 어느 곳인가 라고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뿐이지, 그것이 무슨 종교적 경건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델과 길갈로 순례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 가라. 그것은 내가 명한 것이 결코 아닌다. 그런데도 너희들 그것을 원하는구나. 너희들 맘대로 해라. 너희 희생을 3일마다, 영성에 보면 에브리 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너희 희생을 드려라. 그 성경이 명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살아있던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 봉사, 어떤 무슨 성가대, 무슨 청소, 무슨 교회 내에서 하는 거, 무슨 회장, 무슨 구역장, 이런 걸 다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 희생을 매일 아침마다 가져와라. 왜? 그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명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 그거 기뻐하지 않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 가져와.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매 3년마다, 우리가 이거 더블 티스라고 그러죠. 타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 3년마다 11조를 또 따로 드리는, 매년의 11조 말고 매 3년마다 또 10의 1을 더해서 드렸던 제2의 11조지요. 그래서 이 2의 11조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일마다 11조를 가져와라. 그 너희들이 행하는 거 아니냐? 뭐 3일마다 11조를 가져오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 일에 2번씩 금식했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무엇까지 11조를 냈습니까? 박하와 회양, 그러니까 텃밭에서 기르는 것까지 11조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마다 3년에 11조를 가져와라. 그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명한 바가 없어도 너희는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수은제는 뭐냐면 thanks offering,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thank you offering,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해서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화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뭐 넣지 말아라, 넣어라 한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넣고 싶으면 그냥 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성경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좀 동성애는 안 되지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이거는 좀 해서 여성 안수는 그래도 허락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도 점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강변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뭐냐? 그게 완악이다. 이 완악 때문에 내일도 가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몇 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 면직한 것을 취소해라. 40몇 개, 무슨 성서 한국을 비롯해서 40몇 개 기독교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합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썼던 누구누구를 다시 면직을 취소해라. 자신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실로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40몇 개의 단체들이 단체가 한 사람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속해 있겠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면직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가.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마치 누구처럼 천명이라 너희들이 내게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이것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래요. 마치 누구처럼 시장에서 문헌 받기를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비평을 받았던 그들처럼 이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다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본시 원했던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 은밀하게 행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절 말씀 하반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들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너희의 기뻐하는 바. 니네들이 원하는 경배요. 니네들이 원하는 종교생활 아니냐. 네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네가 성취감을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너의 성취감을 가져다 주지 않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열심히 행했던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행했던 이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맹매하셨음을 회고시키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이들을 클린하게 했으며 무엇 때문에? 너희의 기근 때문에, 너희의 양식 없음으로 인해서. 뭘 먹었어야지 이를 닦지요. 근데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너희의 이가 깨끗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들을 클린하게 하며 그런데도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래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 무슨 뜻이냐? 추수까지 3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3월에 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가 곡식에 눈이 트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식이 눈을 터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제한하셨어요. 내리시지 않아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우리로 치면 우리 7월 8월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전혀. 7월 8월에 오히려 비가 안 와요. 장마 때 전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 시대처럼 비를 안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한 성읍에는 비를 주시고 한 성읍에는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가 교화에는 내리고 운정에서는 안 내리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주심으로 이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이 지금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불구하고 마치 기드온 때처럼 양털만 젖고 주변은 마르고 주변은 젖고 양털만 마른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다른 성으로까지 물을 구하려 비틀거리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라여서 비틀거리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무엇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양식도 떨어지게 하시고 비도 멈추게 하시고 특별한 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9절 말씀에 풍제가 뭐냐면 바람으로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건조한 바람으로 말리시는 거죠.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마일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곰팡이랍니다. 풍제와 우리 영어 성경에는 마일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곰팡이인가 봅니다. 그리고 팥종이는 애벌레들 어떤 송충이 같은 그런 애벌레들로 어떻게 했다? 그들의 많은 가든들과 과수원들을 통째로 삼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과거 애굽에 연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와 같이 내리셨음에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애굽에는 연병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그래서
그 공기로 전염되는 그 연병이 아주 심각하였다 라고 주석가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를 연병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과 함께 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의 진에 그들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너희 코를 찌르는 그 악취로 인해서 너희가 견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도 그러하고 또 누구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을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왜 저 부분이 안 고쳐지는가?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겁니까? 내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라. 타다만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곡 중에도 타다가 말진데 아예 타질 말아라,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가곡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가곡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타다가 말은 남은 동강 같았다 너희가. 그런데도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하나님의 훈육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회개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주께서는 심판주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날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공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포유가 돼서, 공성으로 포유가 돼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한 번만 해도 그 공포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희 부모님께서도 강북에 집을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에 사시면서도 일산에 개발될 때 새로운 아파트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참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노 하셨습니다. 왜? 강북이기 때문에. 아버지 황해도에서 재령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올라마셔서 그 공산주의의 그 잔혹함 그것을 체험하셨기에 우리가 6.25 전쟁 한 번만 경험해도 그것이 거의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수한 전쟁 하나만이라도 무수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혹 우리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를 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어디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악의 무리에 완악함에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를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야 목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금하십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비춰봐서 이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부터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압니다. 실로.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보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을 여명을 이렇게 노원하는 여명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그 이름이 만군. 만군 했을 때 군이 뭔가 봤을 때 아미입니다. 아미, 군사들.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이시다. 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을 어쩔 수 없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안절부절하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계속 악을 행해서 어떡하지? 아유 저렇게 완악하면 안 될 텐데 이러한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완악할 때 그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분명 성경 속에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가 겪은 대부분의 재난의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직면했던 괴로움도 무엇이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행했던 간음과 살인 교사죄, 그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쪽 10년에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행했지만 연단시키실 때 다윗은 악에 대해서 깨끗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범한 이후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참 다윗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었다면 그 범죄를 행하지 않았었다면 일생을 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복의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고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또 모반을 행해서 막 맨발로 슬피 막 도망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치 못하면서 출발했죠. 악 때문에 출발한 것입니다. 원래 고의살인죄는 죽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다윗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뭐 재수가 없거나 뭐 우연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저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것에만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없기를 원하고
그것에 있어서 성장이 있기를 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신 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과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분명히 나아져야만 되는 이유가 그것이지. 완악할수록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과 섬김이 정말 우리 1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가운데서도 경배가 드려졌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경배 같은 그런 경배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정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너그러움 애씀으로, 또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병들어 있는 그 누구를 볼 때 그냥 긍휼히 여기고 성장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그러한 심령을 지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복과 은총으로 그들의 길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늘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선언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약 800년간을 줄기차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외침의 내용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저희들이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늘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노년의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젊은 날부터 온 힘을 다하는 이제로부터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총, 그것들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 종일을 주 앞에 거룩한 날로 드리고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